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작은 무리가 모여있지만 우리의 정성만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낯선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냐?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혼내주라고 주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열심히 믿으면 그곳에도 잘 정착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고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로보다는 순종하기 힘든 권면을 했습니다. 정착한 그 지역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살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무엇 하나 성도 개인에게는 좋고 유익되는 말이 거의 없고 지키기 힘든 권면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가정과 신앙 공동체와 직장의 화목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모욕을 주는 자들을 향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힘든 권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34편 12절과 16절의 말씀을 요약 인용을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바보, 멍청이, 병신이 없지요. 어떻게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모욕을 지는 자들에게 보복하거나 갚아주기는커녕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면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취할 행동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것과도 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은 우리의 혼과 육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 자존심,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먼저 자기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가 먼저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답입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의 혼과 육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 자기 생명의 원천인 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원천인 우리의 영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기 혼으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걸어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이 성장 성숙해서 주님에까지 자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상태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 12절과 16절의 말씀을 요약 인용하면서 강조한 것은 너희들이 진짜 너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자신의 육체의 생명보다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너희 자신의 영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많은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좋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며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취할 행동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성도 주변에 있는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구성하는 큰 줄기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해 사는 지역에서도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왕과 총독일 수도 있고 까다로운 주인과 비방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 즉 가정과 친한 공동체와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겉보기에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교인과 주변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강건한 믿음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즉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순종인 겁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면 주님의 눈은 그런 성도를 향하고 주님의 귀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자주 응답이 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거나 피할 능력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영적 경험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만하여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 얼굴을 향하십니다. 얼굴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주님께서 교만해진 우리들을 향해 얼굴을 대하신다면 우리는 병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결코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마음이 교만한지 안 한지를 살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선을 행하여도 해를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를 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나쁜 평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을 행하여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시기질투하는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선을 베푼다고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을 행하면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의 그런 선행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천하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단의 세력들은 무수한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원망 저주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만든 허리띠를 띠고 의의 말씀으로 만든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만든 신을 신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만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신과 그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의 움직임을 분별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고 또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세력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 선을 행하도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베드로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평판을 받거나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복이 있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까요? 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억압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낭망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가 해석이 잘 안 돼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세번역과 현대인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협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싫다고 협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게 세상인 거예요. 자기 입장과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행이 오해를 받아서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행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다의 헬라어 다라소스는요, 함께 뒤흔들림, 선동하다, 어지럽게 하다, 흔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치유 과정에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중에서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또 그 베데스 연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늘 항상 병자들이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그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 다 나았다라고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물을 움직이다의 헬라어가 다라소시입니다. 타라소시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을, 잔잔한 물을 휘저어서 움직이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사탄의 세력은요, 선행을 하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고 합니다. 조롱과 핍박, 모함과 비방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위협하며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틈만 나면 휘저어 놓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온갖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구나를 만약 느끼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선행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교회 공동체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일들이 잘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어떤 병에 걸려도 치유된다는 것. 이처럼 이 땅의 것에 추구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시는 말은 어렵고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해주시죠 라는 유혹이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해도 복음의 진리인 그 십자가의 도만 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을 원합니다. 마치 알라딘에 나와 있는 마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 같은 주님을 원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듣기 좋은, 그리고 들으면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런 세태들을 풍자를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것도 우리 세번역과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들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그 구원사역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들도 그런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믿음과 성화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고 그들의 위협과 회유에 무서워하지도 흔들리지도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현불식간에 누군가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부드럽게 두려움 없이 말해주려고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천하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에 속아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향해 조롱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모함하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진하고 답답하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안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힘들게 사는데 왜 시비냐라고 화내지 마시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나의 영의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에 들어갈 날을 보기를 원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은요, 본인이 잘 살고 권력이 많고 편안하면 나 예수 잘 믿어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해요. 못 살면, 권력이 없으면 너 왜 예수 그렇게 믿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삐죽삐죽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도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의 헬라어 아가도스는 선한, 탁월한, 우수한, 좋은 이란 뜻이 있는데 헬라어 칼로스와 함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토부입니다. 토부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토부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할 때 이 아가도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부족함이 없이 산 거예요. 근데 걱정이 뭐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청년이 주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신의 것까지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인간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함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한 것입니다. 양심의 헬라어 시네이 테시스는요, 의식, 양심, 성실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국어사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의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건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인 건지 어떤 것을 할지 판단하라라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이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잘해주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자신에게 나쁘게 하는 자에게 같이 나쁘게 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선행한다고 비방을 했다가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후에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하게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사업 파트너들이 구원을 받거나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좋은 예로 또 예수님을 듭니다. 우리 3장 1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사역을 이루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좋은 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으로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천하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이 주어 넣는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으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영혼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수많은 역사의 증거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심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우리 교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이 사명 놓지 않고 아버지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 나가지 않는 가족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런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